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흰옷을 입을 자격은 지난 한 주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 때문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까? 이 믿음의 시련은 해산의 수고와 같기에 결국에는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결국을 다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흰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이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흰옷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이기는 자들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서 입을 옷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습니다. 그래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서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입는 구원의 속옷이 아닙니다. 구원의 속옷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에 불과하지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자들이 입는 의의 겉옷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셨습니까? 이사야가 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라고 한 것입니까? 주님이 구원의 의복으로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구원의 의복으로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의 의복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칭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칭의를 얻었고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득의를 얻었습니다. 득의를 얻었다는 것은 85세에 받은 칭의를 99세에 인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그래야 이때부터 주님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99세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의를 얻은 것을 할례로 확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은 할례를 여러분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은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기도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의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율법 아래에 종 노릇하는 신앙생활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여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노력의 끝이 바로 자기 마음으로 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득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은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바로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입는 것과 같은 득의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기 위하여 기도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세례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걸 알고 이 마음으로 내가 의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이 받으려고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 영생을 얻으면 구원의 속옷은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지 아직 의의 겉옷은 입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입혀져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옷 입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옷을 안 입고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월등해요. 다른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는데 자기는 그래도 구원의 속옷은 입고 다니니까. 그래 놓고선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빨가벗고 다니는데 저건 수치도 몰라. 자기는 팬티만 입고 다니면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입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의의 겉옷은 입고 다니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의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이걸 입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런 옷들은 안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으로 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득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득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고 득의를 얻은 것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인 14만 4천 명과 같이 인침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니까 마음의 할례를 구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과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지키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안 돼요? 나는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은 죽고 내가 내 마음을 넣어줘야 돼.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뭐예요? 하나님 나도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마음의 할례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죽는 날까지는 성령 세례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거듭나서 귀신은 쫓고 권능은 행하고 선지자 노릇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 노릇하는 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마음은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단계까지 간 거지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잖아요. 계명이 여러분에게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려고 해야지 뭐예요? 내가 이 계명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넣어줄게. 그래서 성령 세례가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으며 요단강을 건넌 직후 할례산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인 양피를 베어버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에 가나안 땅 입구 즉 길갈 지역에 있는 할례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천년왕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할례받은 백성들만 들어가서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득의를 얻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즉 의의 겉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들어갈 수 있지만 천년왕국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기는 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물론 몸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양편에 속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백성으로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왜?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년왕국에 반드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병들고 늙고 못생기고 학벌이 없고 무식하고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속에 뿌리 박힌 죄성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행실을, 즉 말과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흰 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자신이 벌거벗은 것도 모르는데 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합니까? 갓난아이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도 모르기에 그냥 벌거벗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흰옷을 입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계시다면 벌거벗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벌거벗은 것도 모르기에 수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는데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옷을 입었다면 이 옷이 상대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벗겨진 거예요. 벌거벗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염려를 해요. 그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벌거벗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자기가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는 의의 겉옷도 안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흰 옷도 입고 있지 않아요. 벌거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갓난아기니까. 아니 조금만 커야지 뭐예요. 벌거벗으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벗겨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남을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가 입었는데 이걸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안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흰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벌거벗고 있는지부터 여러분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흰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입고 계시다면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원망하고 살아요. 매일 옳고 그름을 따져요. 시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매일의 삶이요. 그냥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벌거벗은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 내가 지금 벌거벗었구나. 근데 이건 뭐예요? 입어본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내가 흰 옷을 입었다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 벗고 있는 게 보이니까 내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입고자 하는 거지. 아예 입어본 적이 없는 갓난아기는요 그냥 벌거벗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해도,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은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다면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이미 옷 입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옷 입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벗겨지면 이제 부끄러워야죠.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흰 옷을 입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고 계시다면 벌거벗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벌거벗은 것도 모르기에 수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수치스럽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때 수치스럽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수치스럽습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수치스럽습니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수치스럽습니까? 그럼 장성한 자죠. 근데 전혀 평생 5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수치스럽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이 생각으로 지금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신이나 그렇게 하죠.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걸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성내지 말라는 흰 옷을 입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계시다면 벌거벗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벌거벗은 것도 모르기에 수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흰 옷을 입고 계십니까?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벌거벗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벌거벗은 것도 모르기에 수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산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목적을 알았잖아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매일 죽여야 되잖아요. 매일 죽노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죽노라 하지 않아도 안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왜요?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입은 다음에 벗겨지니까 이제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매 순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주님께 가가지고 뭐예요? 흰옷을 사서 도로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비로소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수치를 느끼고, 그로 인해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벌거벗은 사실을 알고 수치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요? 그래야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벌거벗겨지면 즉시로 알기에 수치를 느낌으로 재빨리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흰옷인 것을 아십니까? 이제 이 흰옷을 사서 입은 성도님들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혹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니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도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면 됩니다. 저도 수시로 벌거벗겨진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며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거벗겨진 걸 아니까 빨리 주님께 가서 이 옷을 다시 사서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고 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마귀가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내가 또 주님께 가서 사서 입으니까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저건 벗겨놔봤자 소용도 없어. 왜? 벗겨놨더니 그럼 벗겨가지고 실족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가서 또 사서 입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는 넘어뜨려봤자 어차피 내 손에요. 안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거벗겨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옷이 벗겨지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옷은 반날 벗겨져요.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즉시로 알잖아요. 이걸 부끄러워하니까 빨리 주님께 가서 이 옷을 다시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벌거벗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아니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벌거벗기려고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밤날 벗겨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옷은 매일 벗긴단 말이에요. 벗겨봤자 여러분들이 수치를 느끼니까 빨리 가서 흰 옷을 사는 거예요. 도로 입고 계시면 되잖아요. 입고 있는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으면 잘 나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벌거벗겨졌어요. 그래도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벗겨지자마자 바로 하니까 주님하고 불렀더니 바로 입혀지세요. 얼마나 이게 간단한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이름만 불러서 다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혹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니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도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벗겨도 벗겨진 건 아니까, 수치를 느끼니까 즉시로 주님께 가서 이 옷을 다시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성내지 말라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혹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성내지 말라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니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도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혹여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니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도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면 됩니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흰옷을 입을 자격을 갖추시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흰옷을 입을 자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내주아빌까지 왔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더듬혀진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내가 수치를 느끼니까 즉시로 주님께 가서 도로 흰옷을 사서 입고 계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계시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